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듬뿍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삶의 후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저희들의 셈법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회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후회로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 과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에녹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산발락과 토비아 같은 자들이 가룟 유다의 탈을 쓰고 윤리와 양심을 저버린 채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을 제정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놀이터로 변해가고 있는 이 나라를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음란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호세아의 간절한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르 땅 위에 땅을 치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끓어오르는 심장으로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음란과 부정부패, 악한 독수를 품고 있는 악법들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법과 제도가 성경적인 원리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흘러가는 건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광명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죽은 사대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회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365 기도운동, 기도 드라이브온, 누림과 드림의 행복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를 다짐하며 출발하였지만 그저 입술만 읊조리며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은 알았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살피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찾으신다고는 알았지만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해의 한 달, 교회의 본질인 거룩을 회복하고 온 성도가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서로 실랑으로 힘써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마른 자들에게 언제나 생수 한 그릇을 건넬 수 있는 예수님의 손끝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온갖 질병과 고난과 시련의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의 고통 속에서 벌떡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병상에서 보내고 계시는 최정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나와 같이 한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사랑받는 권사님에게 질병이라는 어려움이 닥쳐왔나이다.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가 산천초목을 뛰어다니며 활보하듯이 권사님 또한 육신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이생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강동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목회 후에 성령의 기름을 흠뻑 부어주셔서 맡겨진 목양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말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말씀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건강한 목자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수많은 영적 공격에서도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완악해져 있는 저희 마음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일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14만 4천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짝수달 첫째 주입니다. 주의 교회는 짝수달에는 생명의 삶 묵상집의 본문에 맞추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달 생명의 삶의 본문을 보니 요한계시록입니다. 평소에 요한계시록을 어떤 성경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읽고 싶은 흥미로운 책 중에 하나입니까? 읽어는 보았는데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책입니까? 내용이 너무 무서워서 읽기에 두려운 책입니까? 또는 이 책 잘못 읽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골로 가기 쉬운 책이라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일례로 666이 무엇을 의미하냐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바코드가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화폐다, 유럽연합이다, 교황이다, 베리칩이다, 생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신분증이다 등등 성경이 본래 의도한 뜻은 멀찌감치 일찌감치 내버리고 오로지 자기 소견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 천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후로도 여전히 그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결코 그 의미가 바뀌지 않은 이 말씀을 자꾸 자기들 집단에 또는 시대에 맞추어서 또는 정치 이념에 끼워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멸망입니다. 그렇다고 요한계시록 안 보시렵니까? 요한계시록도 성경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편지입니다. 보지 말라고 덮어둔 일기장이 아니라 보라고 계시해 놓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잘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생명의 삶에서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 나오는 설명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적어도 이 5주간에 보게 될 본문을 통해서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방법과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14만 4천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잘 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무엇인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무엇이 보입니까? (13이) 보입니까? 좌측에서는 13. 맞습니까? B가 보이십니까? B가 영어인데 영어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면 영어로 보이십니까? 이제 숫자로 보이십니까? 무슨 숫자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정말 그 숫자로 보이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숫자로 보이십니까? 지금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영어로 보이십니까? 정말 영어로 보이십니까? 정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굳이 이것을 수나 영어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을 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마크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를 마크로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마크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전후 상황들을 잘 보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글을 써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요한 사도의 이 글을 보는 순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단번에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어떤 집단에서 말하듯이 자기 교주가 이긴 자다라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인 문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 자신에게 끼워 맞추기식의 짝퉁 성경 해석이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한 666을 가리켜서 베리치비니 히틀러니라고 하는 식의 그러한 해석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해낼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얼토당토 않게 해석하는 궤변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피시고 역사적인 배경을 잘 살필 때에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주간 그에 맞춰서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14만 4천.
저만 알고 싶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14만 4천은 앞의 문맥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선 장의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때에 이 심판이 너무 중해서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에 응하시듯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입혀주시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지수, 곧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14만 4천에 이른다라고 그 수로 명확하게 데이터해서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심판 중에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14만 4천 명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입니다. 인이라고 하면 도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장입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14만 4천 명에게 찍습니다. 도장이 찍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꽉 박혀버리는 것이 인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를 우리가 지난달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즉 거룩하게 해 놓으신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쳐주신 그 효력은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을 영원토록 다스려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관자가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어놓은 그 표가 인치심입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이 땅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어우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교회도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야말로 강력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다, 그 강함을 드러내는 수치입니다. 인구수를 헤아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구수가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수를 헤아립니다. 어떠한 인구를 헤아립니까? 그가 헤아린 인구수를 최종적으로 보고하는데 사무엘하 24장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곧 전투력을 지닌 용사를 말합니다. 14만 4천의 헤아린 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서 이 땅에 있는 전투적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각 지파별로 선발된 군사들은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위협으로 받게 되는 그 그림과 같이 이 세상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진리에 서서 세상과 맞서 싸워나가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군사들 14만 4천을 강력한 용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죽기까지 충성하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의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리처드 보컴이라고 하는 학자가 14만 4천의 이 숫자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달고 만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 메시아 군대의 숫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함을 믿고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의 수가 14만 4천의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세를 가리켜서 도장으로 비유합니다. 도장은 함부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바로 이 도장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랑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도장을 찍으면 그 즉시 강력한 효력이 발동합니다. 때문에 도장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랑의 강도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에서 달아날 수 없듯이 강력한 효과를 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사역은 강력한 사랑을, 그야말로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 세워주시는 강력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 측량하면 얼마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지난 9월달과 10월달 마음 돌파안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시리즈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스도만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수를 그 수로 표현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입니다.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총합해 보니까 14만 4천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의 팔로워를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숫자와 그 대상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너무 적은 수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주최해서 한국 기독교 교세를 분석한 자료가 지난 9월 10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개신교인의 수가 828만이다 라고 집계되었습니다. 여러분 800만이 많습니까? 14만 4천이 많습니까?
그럼 벌써 우리나라만 해도 이 수가 다 찼습니다. 우리나라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만 구원받은 사람 모여 있습니까? 때문에 이 수는 결코 문자적인 의미의 수가 아니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글인데 그 보여줄 때에 여러 가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을 쓴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용어들을 일종의 그림 언어로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자를 보면서 하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글자 뒤에 기록자가 어떤 의도를 그려 넣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 맞은 이들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도 문자 그대로 혈통적인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초반에 나온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요한계시록이 처음 시작할 때 처음으로 언급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는 그 처음 서두에 하나님의 교회로 언급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따라서 혈통적 이스라엘로 구성되지 않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들도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도 실상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14만 4천도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숫자를 가만히 분해해 보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유대인들은 숫자 속에 의미를 담아둡니다. 그래서 12라고 하는 것은 언약 자손의 대표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12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모든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은 완전수인데 그 10의 3승이 됩니다. 3 또한 하나님의 수이고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000이 됩니다. 1000이라고 하는 수는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따르는 자손들이 충만한 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4만 4천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택한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림나팔 소리 불리는 그때에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부르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잘 보시라고 흰옷 입고 백두산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재림 때 내가 안 보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개야 라고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울타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다시금 99마리의 양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누락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양심에 묻어있는 그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샅샅이 찾아내십니다. 완전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 프로젝트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100%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를 완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지수가 14만 4천이며 그 14만 4천 안에 우리 모두가 인침받아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을 채우시는 마지막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고 있는 백성들을 읽으라고 주신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이들은 이 글조차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는 글입니다. 오늘 보니까 앞에 성탄 트리가 예쁘장하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창고 안에 틀어박혀 있던 저 성탄 트리가 오늘 이렇게 또 이 앞에 가지런히 세워져서 거기에 예쁜 불빛이 임해지니까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감수성이 있지요?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비춰주십니다. 모양새도 볼품없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예쁘겠습니까? 안 예쁘겠습니까? 이 연말에 하나님의 말씀 깊이 읽으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2월 한 달간 생명의 삶의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과 2월 달에 생명의 삶과 함께하는 웰리빙이라고 하는 편을 또한 새벽 예배 때 진행합니다. 큐티집을 활용하셔서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곳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요한계시록에 담아 놓으신 사랑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를 다짐하는 주의 교회와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